말씀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을 고치는 최악의 불경제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손을 거치면 탈색되고 변색됩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코를 고치면 눈을 고쳐야 하고 광대뼈를 깎아야 하고 볼살을 잡아당기는 성형수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병개도 하나를 고치고 나면 또 하나에 손을 대고 싶은 유혹이 불일 듯 일어납니다. 이곳을 성형하면 이렇게 이뻐지고 또 이곳을 성형하면 이렇게 최고의 미인이 된다는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인감도장인 타고난 얼굴을 성형의사의 칼에 맡기는 한심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누구냐?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하는 창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내 얼굴 외쳐도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얼굴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성형하면 되돌릴 수 없으면 물론이고 통증을 감당하지 못하고 변형된 얼굴에 짜증이 나고 후회하는 성형 부작용 환자와 같이 사탄의 독을 탄 병개된 성경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어라도 고치고 나면 연관된 다른 단어나 구절들을 또 고쳐야 합니다. 말씀은 여러 상황과 구절과 연관되어 있기에 어느 한 단어를 고치고 나면 반드시 관련된 다른 단어나 구절도 손을 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거미집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거미가 가로세로 줄을 여러 개 쳐놓고 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날파리 하나라도 걸리면 거미집 전체가 흔들려서 움직임을 감지한 거미가 날쌔게 다가가서 먹이를 해치우는 원리에서 착안하여 거미집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라도 전체 거미줄에 영향을 주듯이 말씀의 단어 하나, 세미콜론 하나라도 찍고 지우기에 따라서 전체 의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미 글자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말씀의 의미를 간파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하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연관지어서 의미를 가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원리를 육하 원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왜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니까 또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세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도 은혜 교회 시대의 말씀인지, 7년 대환란 시대의 말씀인지, 천년 왕국 시대의 말씀인지 철저히 분별하지 않으면 엉터리 복음,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되어 저주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변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하 또는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인 또는 혼란케 하거나 진화론을 뒷받침하거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합당하게 보는 관점을 정리하거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세계를 지배할 야욕으로 전개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거나 남녀가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연애나 여성의 지위를 우월하게 인정하는 여러 운동들을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정서가 형성되도록 하거나 자유와 소유의 차이를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물리적, 수리적 평등을 주장하거나 사람이 최고야, 하나님처럼 높아질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서 지금도 부추기고 있는 사탄 마귀의 활동을 용인하게 되거나 아니면 한 발 앞서서 주장하고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극도로 혼란하며 문제투성이로 변한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변개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아니, 성경 조금 고쳤다고 세상이 혼란해지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변개로 인해 정의가 실종되고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악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세상을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고, 결국 그 막장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들만 골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일까요? 무려 주전 1451년경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기준한다면 3451년 전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10편 12편 6절 7절에서는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전 1440년경의 말씀이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3440년 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5, 6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장이가 될까 함이라 하고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고 34절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리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후 27년에서 30년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는 어디까지인가? 의문을 표하는 연구자들이 많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약만 포함해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민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1700년 동안 시공을 거쳐서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든 성경이라 하면 신구약 66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을 뜯어 고치는 가장 악한 불경입니다. 최종 권위로 인정받는 킹 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면 무려 5만여 군데가 고쳐진 성경을요,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100년이 넘도록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도 여호와의 증인도 또 다른 기타 사이비 이단도 보고 있는 교회의 성경의 모본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죗값을 받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번영 중에 드리운 멸망의 그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국운동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성경을 찾자는 회개운동과 실천이 수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몰랐던 그 시절에 모르고 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알 수밖에 없는 지금,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버린 지금 계속 눈을 감고 손에 익은 거, 눈에 익은 거, 귀에 익은 그 성서를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저 광야 한편에서 최종 권위로 인정받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 기도드리는 그 소수의 작은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